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그쯤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시기 남유다는 아수르의 세력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라는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고 세력들이 겨루고 있는 그런 시기에 남유다의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청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요, 강대국들에게 조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고 또 그리고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의 부정과 비리는 백성들을 공경으로 몰아갔습니다. 종교적 그리고 영적 타락으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제사장들마저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타락했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박국 선지자 인식하고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그 긴장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시다시피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1장, 2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폐역이 지속하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첫 질문이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첫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유다가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격변의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유다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 반복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고 또 놀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회개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요시야 왕 후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초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보다 한 3, 4살, 4, 5살 큰 형님들 보잖아요. 형들 보잖아요. 그러면 한 5학년, 6학년 정도 돼 있어요.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저는 엄청 형님답다. 형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또 사실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형님다웠어요. 그리고 중학생들 보잖아요. 좀 어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나도 한 5학년, 6학년쯤 아니면 중학생이 되면 형들처럼 어른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기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제 아래 기수, 한 기수, 두 기수, 아래 기수 보잖아요. 더 형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아니고 완전 애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를 갔어도 그랬었고요. 졸업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른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구나 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른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모든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어른이 사라지는 이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권위는 어느 사람 또는 어떤 단체의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 무너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가 아직 아니죠.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정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아니면 또 어떤 나라가 강대하다라는 것을 묘사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주먹이 강철 같다, 아니면 소처럼 힘이 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나라가 부강함을 표현한다면 이 나라의 GDP는 얼마다, 아니면 이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이 나라의 군사력은 탑 10 정도 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엄청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납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요, 원어에서 말을 말인데 쓴 것 또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이라는 단어는 원어 원형은 마하르입니다. 이는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작이 엄청 민첩하고 빠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갈대아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 괴롭힘에서 또 빠르게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호전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들은 니느웨를 쳤고요, 애굽을 공격했으며 끝으로 마지막 유다를 결국엔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엄청 작은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면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구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과 배고픈 이리는 빠른 속도와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물들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표범의 속도가 최대 한 60km 정도로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표범의 속도는요, 따라갈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범은 빠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리는 탐욕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저녁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녁까지 음식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 이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 야성이 격동되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렇게 빠르고 갈급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들은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병은 어떻습니까?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라고 표현하죠.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요, 얼마나 멀리 있어도 바로 이렇게 날아가서 엄청 빠르게 그 먹잇감을 향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디 있든지 딱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많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의지력을 가진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유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유다는요, 애굽이랑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성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이 있고 높은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애굽까지 공격하고 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면서 결국 BC 586년에 유다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그냥 재미라고 하고 들어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탈근대주의라고 하는데, 탈근대주의는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을 일컫는다. 특히 근대주의의 핵심인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개념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모든 보편적인 진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성으로 설명이 되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견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른이 사라지는 시대의 답이 이 시대 배경 특징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권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에 지나치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보편적인 그런 권위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른들이 사라지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 어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해봤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배척하게 됩니다. 왜 교회를 배척할까요?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믿음으로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권위가 사라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위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권위 우리는 보편적인 권위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벨론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요, 바벨론은 BC 한 540년쯤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바벨론이 권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바벨론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가 없이 유다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권위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권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에 있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권위가 나한테 있어, 내가 주장하는 게 다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반드시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것을 보여줬고요. 역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있다면, 이전에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것이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도 결국 멸망시켰습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권위가 없으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같이 그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또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에게 있는 그 권위도 내가 엄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천이잖아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한다. 부모님과 자녀, 이 가정에서 권위가 시작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이 권위가 중요하고 이 권위가 세워져야만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석광교회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